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교과 책 9과 120페이지 예루살렘에서의 논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마가복음 11장 12장 이렇게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기억절을 한번 보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번부터 우리가 교과의 11장부터 이제 16장까지 쭉 남은 기 동안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마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이 고난 주간이 굉장히 길어요. 예수님의 고난 주간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유월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주, 그러니까 일요일부터 금요일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는 다음 일요일까지 그 한 일주일 총 8일이죠. 그러니까 일주일간을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고난 주간에 대한 얘기가 다른 성경책에는 그렇게 길게 써 있지 않아요. 근데 마가복음은 이게 총 16장까지거든요. 이게 16장까지인데 11장부터 11, 12, 13, 14, 15, 16 16장 중에 6장을 이 마지막 고난 주간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쓴 마가나 베드로나 이 마지막 이 고난 주간에 대해서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은 거예요. 다른 이 저자보다 마가는 이 고난 주간, 특히 베드로가 겪었던 하나님을 좀 부인하고 자기가 죄인으로서 또 용서받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그 고난 주간에 대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고 또 그 전과 그 후에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어 가는지 이런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오늘 11장은 그 첫날에 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11장은 바로 이제 일요일,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주, 6월절이 있는 그 주에 첫째 일요일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이제 마가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베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잘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의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고 끌고 오라. 그렇게 얘기하고 6절 7절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십니다. 8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또 10절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 얘기는 다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나귀 아무도 타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감난산으로 또 예루살렘으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스가랴 9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세 책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이제 회복령이 내리고 가나안으로 회복되는, 다시 말 우리가 출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것이 마치 이 세상 살다가 하늘 가나안 것에 대한 작은 표상이듯이 우리가 바빌론에서 포로되어 있다가 다시 가나안 가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맞이하고 더 회복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볼 수 있는 장입니다. 이 9장에 보면 9절부터, 스가랴 9장 9절부터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입성할 것을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다가, 그러니까 죄인으로 사는 거죠. 포로되어 갇힌 자, 눌린 자로 살다가 해방, 자유함을 느끼고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들이 보여지는데, 그 장면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늘 가나안 들어가는지에 대한 표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9절부터 잘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였나니, 이렇게 합니다. 왕이 임할 때, 마지막 때 왕이 임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징표들이 있는데, 왕이 임하면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첫 번째가 사탄뿐만 아니라 그의 무리들, 악인들을 멸하는 작업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없이, 그러니까 악인들을 없이 하는 것, 죄인들을 멸하는 것, 이런 장면들이 하나가 보여져요. 악인들을 없이 하는 것.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왕이 임하면 두 번째 행하는 것이 죄인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 이것을 정리해 보면, 왕이 너에게 임했다 그러는데, 왕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탄, 악인들을 멸하는 작업이 하나 있겠고, 두 번째, 죄인들을 용서하여서 자유하고 포로에서 그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일, 그 두 가지를 바로 왕이 임하면 행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했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는 그 왕은 공의롭다, 공의롭고 구원을 베푼다 이렇게 합니다. 공의는 바로 이 사탄, 악인들을 물리치는 그런 공의로운 일이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구원, 죄인들, 슬피 우는 자, 포로된 자, 눌린 자들을 해방하여서 자유케 하는, 화평케 하는 그런 일을 베풀 거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얘기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10절부터 보면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 땅끝까지 이르리라. 에브라임이라는 나라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전쟁을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에브라임이라는 나라는 악이에요. 그러니까 적군이에요, 적군. 악이죠, 악인. 사탄의 무리가 되는 거죠. 반대편 세력. 근데 그 전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왕이 임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사탄을 멸하고 악인을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끝내는 거예요. 대쟁투의 전쟁을 끝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왕이 임하면. 그래서 화평을 전할 것이고. 그래서 11절, 또 너로 말할진대 너의 언약의 피를 인하여. 언약의 피는 언제 사용하신지 아시죠?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언약의 피는 성소에서 사용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 얘기는 그
고레스 왕을 약간 예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언하는 말.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할 때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워낙 견고한 성이에요.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뚫느냐면 그 바벨론 성은 물줄기가 그 바벨론 성을 두르고 그리고 그 안으로 이렇게 물줄기가 흘러갔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 어떻게 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냐면 위에서 뚝을 막아서 물을 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 물줄기를 타고 성 안으로 들어와요. 성을 못 들어오니까 물줄기를 타고 이제 그 마른 땅을 통해서 병사에 들어와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 얘기인데 또 그 얘기가 또한 우리들에게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또 너로 말할진대 너의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내가 너희 갇힌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억압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무릎 구덩이가 찬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거기서 구원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빌론이 마른 구덩이로 인해서 바빌론이 멸망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 전쟁은 어떻게 해요? 이 포로된 자를 이 물을 막음으로써 예수님의 언약의 피가 바로 그 물을 막는 역할을 할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 갇힌 데서 눌린 데서 해방을 얻을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좀 어렵지만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예수님의 여호와의 날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14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왕 했으니까 14장 1절부터 보면 좋지만 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가운데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고 산 절반은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왕이 임할 거예요. 왕이 어디로 임하냐면 감람산으로 임할 거예요.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구원받은 백성, 근데 거기 감람산에 임한 그 왕이 어떻게 왕이 임했으니까 뭘래요? 사탄과의 전쟁을 끊어버리고 죄인을 구원하여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러고 나서 뭘 지내냐면 초막절을 지낼 겁니다. 지금 제가 읽은 이 스가랴에 지은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마지막 때, 이건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그러고 나서 마가복음 11장을 갈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가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 이 마가복음 11장 1절은 뭐의 시작이라고요?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그렇죠? 그때 무슨 일을 행하냐면 바로 자 보세요.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큰 날에 전쟁을 끝내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감람산에 오시고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져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땅에서 그에 대한 예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표를 주시는데 어디 봐요? 감람산에 지금 그가 왕으로서 지금 감람산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 베바게와 베다니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하나를 가져와요. 그 나귀는 어떤 나귀예요? 사람이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예요. 바로 예수님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인 것처럼 아주 사람의 때가 타지 않은, 다시 말하면 깨끗한, 죄를 짓지 아니한 그런 나귀, 흠없고 점없는 그런 나귀 한 마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쭉 가시는데 우리가 9절부터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호산나 하고 찬송합니다. 이 호산나는 언제 부른다 그랬어요? 제가 한 적이 있는데 호산나 언제 부른다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초막절에. 기억나세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초막절 이 얘기를 해보면 우리는 장막절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간 다음에 지내는 절이에요. 가나안은 뭘 상징했어요? 하늘을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상징한 그 가나안 들어갔을 때 지키는 절기가 이 초막절인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해요. 일주일 동안 하는데 이걸 왜 수장절이라 그러냐면 제가 그때 하면서 초막절은 물잔치하는 절기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예, 실로암 물가에서 제사장들이 물을 떠요.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제단의 주위에다 뿌리는 거예요. 제단 주위에다 뿌리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그걸 7일 동안 하는데 마지막 날에는 제단에 물을 다 뿌리고 실로암가에서 또 물로 다 뿌린 다음에 제사장들이 여기를 7바퀴 돌아요. 7바퀴를 돈 다음에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큰 소리로 외쳐요. 큰 소리로 막 외치고 그것이 마치고 난 다음에 성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14장 읽을 때 기억나세요? 그 구원받는 백성들이 뭘 지켜요? 초막절을 지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누구냐 이거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오시는 장면이 바로 이 왕으로서 지금 오시면서 뭘 끝내고 싶은 거냐면 사탄과의 전쟁을 끝내고 죄인들을 구원하고 하시는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지금 왕으로서 이 감람산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지듯이 이 지금 요 감람산이 뭘로 되어 있냐면 벳바게와 베다니 두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벳바게는 뜻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다니는 슬픈 자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다음에 뭐가 나와요? 무화과 나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벳바게가 바로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에서 어쨌든 뭐 그렇고 베다니는 슬픈 자의 집이에요. 이 슬픈 자를 위로하는 우리 가버나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면서 이 슬픈 자, 억압된 자, 눌린 자, 포로된 자를 어떻게 해요? 그들을 고치면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장면들을 보여줘요. 베다니가 바로 그 위로의 마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결론을 좀 내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낙이 타고 오시는 이 장면은 바로 어떤 장면을 지금 묘사하는 거냐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감람산의 왕으로서 다시 재림 삼림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11절 12절부터 보면 이것도 잘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볼게요.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왜 시장했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전날 밤새 기도하다가 아침이 되어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고 아침에 나왔다 이제 기도하다가 새벽이 돼서 나오면서 이제 배가 고팠던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대표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대 나라를 대표하는 나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무화과 나무고 또 하나는 포도나무예요. 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약간 예시하는, 나타내는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그래 보면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 무화과 나무가 열릴 때가 아니에요. 6월절은 보통 우리가 한 4월 4월쯤에 우리가 6월절이 되는데 실제로 무화과는 한 9월인 8월 9월 뭐 그때 가서 실제로 열려요. 그러니까 이때는 당연히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특성이 뭐냐 그러면 보통 우리는 꽃이 피고 이렇게 그다음 잎사귀가 되고 그다음에 열매가 맺히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먼저 맺히고 꽃이 피지 않고 잎이 나중에 열리죠. 무화과 나무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잎이 무성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거기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시대 소망에 잘 보시면 무화과 나무 여러 개가 이렇게 잎이 무성한 게 아니라 한 그루가 다른 나무는 다 정상적인데 한 그루가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잎이 무성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는데 배가 있어서 고팠는데 딱 무화과 나무를 봤더니 무화과 나무가 있네? 잎이 무성하네? 그럼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서 본 거예요. 근데 실제로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는 네가 인간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저주를 내리죠. 그 뒷얘기가 나옵니다. 뒤에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리고 나서 이 얘기가 어디까지 가냐면요 20절 갑니다. 20절 11장 20절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많이 봤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다시 제자들이 예수님 그 비유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그 비유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줘요. 완악한 자들이 없을 때 제자들만 있을 때는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준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이상하게 얘기를 합니다. 잘 보세요. 한번 뭐라 그러시는지. 21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다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하고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관계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전혀 없어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뭔가 관계가 있으니까 얘기를 했겠죠. 그렇잖아요. 예수님 이거 뭐예요? 근데 동문서답 하지는 않았을 테고 이에 대한 것들이 제가 주석을 다 찾아보기 좀 그렇고 주석을 찾아보고 시대소문 다 찾아보고 해도 이에 대한 대답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없어요. 단 그 뒤를 읽어보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겠거니 라는 힌트는 있어요. 뒤를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우리가 이 얘기를 듣고 할 때 이 표현을 우리가 많이 인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우리 앞에 있는 봉화산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믿었더니 우리 집 앞을 가려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 봉화산이 우리 집 뒤로 가지는 않잖아요. 실제로 가요? 믿으면 가요? 그 얘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 가요? 안 가요?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자꾸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말씀하실 때 너희들 보고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다른 말로 빗대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 없음을 이런 식으로 빗대어서 얘기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보면 그 다음에 또 얘기해요.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했으니까 결론이었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요.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된대요. 뭐를? 그 얘기가 뒤에 나와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 뒷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오늘의 기억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도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니에요? 이거 이 말 보고 딱 떠오르는 구절이 있어야 되는데 딱 떠오르는 구절 없어요? 떠오르는 구절 자신 있게. 누구요? 뭐라고 했는데? 주기도문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렇죠? 딱 하는 순간, 저는 딱 읽는 순간 주기도문이 바로 떠올랐는데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구절 똑같잖아요. 똑같은 장면, 이 장면과.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얘기와 믿음과 지금 주기도문에서 한 얘기가 연관성이 지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생뚱맞게 딴 얘기 하지는 않았을 거고. 보세요.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가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나의 죄, 나의 1만 달란트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것을 너희가 믿느냐? 너희가 그것을 믿으면 너희 죄가 그대로 된다는 거야. 그대로.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졌어.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줬어. 근데 과연 나의 1만 달란트 죄는 용서가 될까? 너희가 그 용서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너희 1만 달란트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우리 지금까지 계속 마가복음 공부하면서 해오잖아요. 병자들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하고 돌 던지고 욕하고 불결한 자, 저 여자는 불결한 여자, 가늠한 여자, 저 소경, 너는 뭔 죄를 졌냐? 가난한 사람, 야, 저 얼마나 죄를 졌길래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저래 손가락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 교과 공부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교회 다 하고 교인들 성도님들 다 하고 한 다음에 집에 가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마음이 정말 기분도 안 좋고 마음이 너무 무거운데 왜 그럴까? 집에 가서 생각해 보는데 내가 오늘 누구 뒷담화를 깠다. 저는 이제 그냥 있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건데 그게 지나고 보니까 내가 저 사람에 대한 뭐 이렇게 좀 들춘다든지 저 사람이 좀 더 안 좋은 점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서서 또 설교당에 서서 하는 얘기들이 용서해라, 비판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느끼는 게 내가 말은 그렇게 하면서 내가 어때요? 내 자신이 나는 그렇게 못하는구나. 말은 내가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좀 후회, 반성, 교회 용어로 치면 뭐 회개? 굉장히 제가 좀 뉘우침이라 그럴까? 나 아직도 멀었구나.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저 때문에 혹시 뭐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혹 있다면 제가 이 시간을 들어 이 자리를 빌어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저 사람의 죄를 용서를 못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시대의 소망에도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것을, 이 무화과 나무는 유대 백성이다라고 딱 집어 얘기했어요. 그들의 교만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실은 어때요?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역할을 다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된다? 그들이 마르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라는 나라가 결국 저 무화과 나무에,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왜 그러냐면, 보통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이파리가 무성하게 돼야 되는데,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하게 되는 거예요. 겉모습만 화려하고 자기 자랑하고, 나는 이렇게 금식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헌금 내고, 나는 이렇게 예배 봅니다 하고 서서 당당하게 기도하는 누구와 같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내니까, 너희들 그렇게 교만하게 되면,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하면 결국 무화과 나무의 마름같이 너희는, 유대 백성들도 결국 마르게 될 거라는 저주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얻는 교훈이 뭐예요? 우리는 나에게 100대라는 빚진 사람, 내가 어떻게 있어야 돼요? 용서해주고,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1만 달란트의 죄를 용서해준다는 그 자체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가복음 계속 공부하면서 믿어라 믿어라 하는 소리를 여러 번 했어요. 어떤 때 했냐면,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널 때 폭풍이 치니까 제자들이 나올 때, 제자들이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고 왜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한번 했어요. 그러고 나서 12회 혈류병 걸린 여자가 병을 딱 고쳤을 때 그 여자에게 하는 말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야이로의 딸 고치러 갈 때 그냥 믿기만 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베데스다에 있는 그 소경이 눈을 뜰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 또 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다 너의 믿음이라는 얘기를 할 때 다 공통적인 게 뭐예요? 다 병자가 고치는 거죠, 지금. 병자 고치는 건 뭘 의미해요? 죄사함을 용서하는, 죄사함을 하는 거예요. 100대라니온 그 죄를 내가 용서해주면 나의 1만 달란트라는 죄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용서받는 거예요. 내가 소경이요, 내가 가늠한 여인이요, 그런데 할지라도, 내가 12의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자라 할지라도, 내가 내게 죄 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나의 죄도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함을 받는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은 단순한 데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네. 내게 100도로 해놓은 자, 빚진 자를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그러면 내가 1만 달러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간직하고, 이게 그런 말미암아 은혜가 되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해 가고,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은혜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